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개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눈알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옆분과 인사 또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중에서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믿고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이니 영생이니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믿음일까?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건강할 때는 젊을 때는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결코 죽음 앞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예, 죽음에 관한 이 문제는 우리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부터. 예, 스핑크스니 이집트 피라미드니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건축물입니까? 내세에 대한 그 염원을 담고 그 소망을 거기에 투영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진시황의 불로초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예, 그리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영혼 불멸이라는 주장들, 사상들을 내세우기도 했었고요. 오늘날에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드러나냐면 이제 그거 과학기술로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까지 급기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구글의 기술 이사예요.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 기술 문명을 지금까지 예측해왔고 실제로 발명해왔고 이끌어왔던 선도해왔던 그런 브레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측하는 게 뭐냐면 2030년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기술과학의 힘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 마음을 스캔을 하는 거예요. 두뇌를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 스캔된 내용들을 다른 곳에다가 업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기계에다가 또는 다른 생명체에다가. 그러면 육신은 죽어도 그 정신, 마음은 살아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듯한 얘기처럼 들으시지만 놀랍게도 그런 그의 예언들이 지금까지 다 맞아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AI의 혁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 문명도 내세에 대해서 말하고
영혼 불멸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과 영생이라는 문제가 그리스도인들만의 독점이 아니에요. 우리들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부활과 내세에 대한 소망, 영생, 이것들과 어떻게 다르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내세를 내다보고 영생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부활과 영생도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가 믿는 부활과 영생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나약함에서 나오는 그 생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앙인가? 죽음이 두려우니 부활과 영생의 믿음으로 이 노화와 죽음을 극복해내려는 그런 것일까? 이렇게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과 영생은 도대체 뭘까요?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 드릴 때에 그 고백의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전까지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예수님은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고 계시고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그들과 지금 영적 싸움을 계속 벌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권위에 대해서 물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왔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세금에 관해서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논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 저마다 자신들의 입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거슬리니 차례대로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공격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성전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기억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의 하나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전을 이끌어가는 주인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이란 말은 사독에서 나온 말인데요. 솔로몬 시절에 사독을 이제 제사장 계열로 삼고 나서 그 사독의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자신들의 철밥 그릇과 같은 거였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고 자신들을 평생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을 정말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그런 밥그릇처럼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셨죠. 질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6년 동안 어렵게 지어서 완성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당장 허물어질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이런 폭탄 발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참 불편하고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작은 흠집이라도 낼 수 있다면 어떻게든 물고 뜯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논쟁을 걸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걸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 넣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요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게 지금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것도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율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해석해서 또 율법을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이 가장 권위가 있는 거고 그건 다 모세 오경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 자, 우리가 하는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대로 다 첫째 형이 죽고 나서 그 형수가 미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고 또 둘째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7째까지 싹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활의 때에 그 형수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라는 아주 곤란한 영리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요새 뭐 수능 때문에 난리잖아요. 킬러 문항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짜 킬러 문항을 만드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지금 읽은 이 말씀 25장 신명기 25장 말씀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계대란 말은 것은 대를 계승해서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또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동생이 형수와 결혼한다는 거, 이건 우리의 예법에는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 법을, 계대 결혼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2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자, 그러니까 대를 물을 자, 이어갈 자, 기업을 이어갈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손을 이어가는 그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을 잃은 그 아내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그 당시에 여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디에 노예로 팔려가거나 성착취를 당하거나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서 이방인의 민족의 손으로 흘러들어가거나 그렇게 죽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법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사실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들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대 결혼법을 보니 부활이 있을 리가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정말로 있다면 이 계대 결혼법은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과연 엉망진창이 되는 게 낫겠는가? 성경에 쓰여져 있지도 않은 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게 낫겠는가? 이렇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이 더 우선에 있으니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은 부활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이 있겠느냐? 그런 부활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이 법을 주셨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쓸어 넘어뜨리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방법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여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그 모세오경을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들 말대로 구약 성경은 부활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 부활과 계대결혼법은 모순되는 것인가? 모세오경과 부활은 서로 충돌하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답하셔야 할 차례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한마디로 너네들은 성경을 읽고도 모세오경을 줄줄 웬다고 하지, 그런데 너네들은 모세오경을 읽고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니네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고 무엇에 무지하고 무엇을 몰랐다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중요한데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너머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게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할까? 만약에 병들다가 죽은 사람은 그럼 병든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그 사람에게 그 부활이 기쁜 일일까요? 괴롭게 살다가 자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면 그 삶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된다면 몇 살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겠죠. 가장 잘생겼을 때, 이뻤을 때를 아마 생각해 보시겠죠. 행복했을 때, 그때로 태어나고 싶으시겠죠.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 이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온 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보면서 그때가 제일 황금기였지. 이렇게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일까? 사두개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본질을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박해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심지어 사망 권세까지도 우리와 하나님을 끊어낼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 여기에 바로 부활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부활이 없다고 말씀하니 없다고 주장하니 예수님께서는 그걸 되받아치시기 위해서 모세 오경 중 출애굽기 3장 6절을 가지고 그들에게 응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며 출애굽의 그 막중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 모세는 연약한 자였고 두려움에 떠는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약한 자였어요. 그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이게 도대체 부활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신실함에 관한 말이란 뜻일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는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대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딘지를 알고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땅이 어디라고 말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길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고요. 여전히 정착할 땅이 어딘지 모른 채 이곳저곳 헤매다가 전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99세 나이까지 자식이 없어서 그대로 늙어가던 그런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자기 땅이라고는 사라를 위해 사놓은 막벨라 굴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결국에는 이 작은 무덤에 장사되었죠. 하나님의 그 거창한 약속에 비하면 사실 사라에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얻은 건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시죠. 아버지 손에 질질 끌려가서 산채로 제물에 바쳐질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평생 그 트라우마에 빠져서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믿었던 아버지가 나를 산채로 죽이려 했다니. 하지만 믿음으로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순히 제물로 자처해야 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며 살았던 사람이죠. 삼촌한테 사기도 당하는 모진 삶을, 그런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그들의 일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생을 돌아보면 고생길이었고 가시밭길이었고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서 우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갖 수모와 유혹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전에 결코 누리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민족이 크게 번성하여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기쁨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르다 헛된 수고만 하고 만 것인가? 약속은 버려진 것인가?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할 때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신실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이 살아있어야 약속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겠죠. 우리도 무슨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했어요. 그 계약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육신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서 나와 약속의 상대자가 되어 그 약속을 받는 은택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들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떼어놓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기에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결코 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끌어내셔서 살리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몰랐던 성경의 진리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죽음이 있다고 그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이 왜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살아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택하여 주셔서 나를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그 약속이 나에게도 여전히 살아있기에 그 약속은 내 죽음이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을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 가로막을 수 없다. 그것을 바로 부활, 영생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약속을 살아가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요. 영원히 그 약속의 은택을 입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철저한, 그 충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활과 영생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환난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을지라도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영생케 하시리라는 고백을 다니엘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구약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 부활에 관한 신앙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외경으로 불리는 마카베오서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외경에 익숙하지가 않는데요. 외경도 우리가 참고해서 읽어야 될 거룩한 문서입니다. 마카베오 학원 7권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 배경이 뭐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악질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장악되었는데요. 이거는 말라기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외경을 읽지 않다 보니까 이 시기에 뭐가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외경에 이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심한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하나의 사례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술해주고 있는데요. 한 어머니와 7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고문을 받으면서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 아들이 차례대로 고문을 당하면서 돼지피를 먹으라고 강요를 받죠. 그런데 그 돼지피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대신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첫째부터 6째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어머니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6째 아들이 7째 아들이 되었어요. 이 7째 아들, 막내 아들 차례가 되었을 때에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희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도 이 말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함께 순교합니다. 이곳에 기록된 이 역사의 그 한 토막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에 관한 확고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박해로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달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찾았을 것입니다. 독일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코 변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증명될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반드시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것,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쫓겨서 생에 집착하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는 부활, 두려움에 떠밀려서 갖는 그런 영생의 믿음은 그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 신앙은요, 바알 신앙에도 있었어요. 파라오 신앙에도 있었어요. 이교도 신앙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들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고난 속에 놓여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꿋꿋하게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 그 영원한 약속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그 약속은 죽음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서지 못하게 한다. 이 분명한 고백에서만 부활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여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은 현재의 문제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약속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죽어서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생으로 가리라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죽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걸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에 죽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내야 할 부활, 지금 내가 얻어야 할 영생, 내가 지금 누려야 할 천국의 삶을 다 제쳐두고 죽음 다음에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뭔가 큰 비밀을 알고 있는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본질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만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불의와 손잡고 악인의 꾀를 쫓아서 죄인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저 세례 하나 받았고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는 것은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내 온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부활은 내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없을 수 없고 또 유혹이 없을 수가 없죠.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죄의 권세 안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어야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할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요. 우리가 수모를 당하는 것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겁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결코 그 약속이 어떤 경우에도 설령 그 죽음이 사망 권세가 그들을 위협할지라도 그 약속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거. 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부활과 영생을 반드시 얻으며 살아가리라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믿음도 가지고 못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지 아닌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우리가 약속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도 예수님과 같이 결코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엄두를 못 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겁낼 필요 없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었고가 아니죠.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나의 신실함을 믿고 너희들이 따르기만 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적당히 종교 생활에 만족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로 거듭나서 우리 삶이 완전히 하나님에게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많으시죠? 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살아갈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우리 신앙이 옳은가를 돌아보기보다는 더욱 굳건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신앙의 모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험의 선택 속에 바로 부활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과 영생의 신앙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작정한 우리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그 삶 속에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